약한 자 강하게, 눌린 자 자유케, 눈 먼 자 보게 하시네. 어둠에 처한 자 그 빛을 보리라. 주의 이름 의지할 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높이세.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높이세. 그 이름 의지하세. 다시 한번. 약한 자 강하게, 약한 자 강하게, 눌린 자 자유케, 눈 먼 자 보게 하시네. 아멘. 어둠에 처한 자 그 빛을 보리라. 주의 이름 의지할 때,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높이세.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높이세. 그 이름 의지하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높이세.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높이세. 그 이름 의지하세.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감사의 마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멀리 마다가스카르에 사역하시는 김준환 선교사님, 우리 김옥선 선교사님과 또 아미 음악학교 스태프들이 예배의 마음을 오늘 전해 주셨습니다. 함께 감사의 마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펜시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미 패밀리입니다. We really thank God because His grace is enough for us. Makasitrakan Tompo saya, makasitrakanareo koa ny amin'ny fitiavana zarainareo. Misaotra tokoa ny amin'ny zavatra rehetra dia misaotra n'Andriamanitra ihany koa ny amin'ny fahasalamana olombelona. Makasitraka ny Tompo ary misaotra betsaka amin'ny fitiavana izay omenareo anay. Misaotra Tompo. Misaotra betsaka ny amin'ny fitiavan'Andriamanitra izay nizarainareo taminay, faly izay amin'ny fitiavana rehetra.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IMCC 여러분. 정종원 목사님, 박명선 사모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들과 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안에 늘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마음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할 때는 소리도 다르고 또 선포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의 크심을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부르리 찬양 받으실 주님. 나는 주를 부르리 찬양
오 살아계신 오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오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다시 한번 나는 주를 부르리 나는 주를 부르리 찬양 받으실 주님 나는 주를 부르리 찬양 받으실 주님 오 살아계신 오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오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둥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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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그 성소에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둥소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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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함께 선포합시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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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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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 주를 향한 이 마음은 멈출 수가 없네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 전심으로 외치리 yeah, yeah. Yeah, yeah. 다시 한번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전심으로 외치니 함께 외칩시다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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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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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ould sing of your love. I could sing of your love.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I could sing of your love.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성도 여러분, 변화가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변화가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면서 안개나 파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석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다시 한번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게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닷을 주리라. 소망에 닷을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경배하리.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만유의 주시라. 하나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을 향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주인 자를 만족시키시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우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땅으로 바꾸시고 또 때로 샘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또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흑암이 있다면, 우리가 어둠의 그 그늘 아래 앉아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매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우리 인생을 채찍으로 아버지 교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가난한 자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주의 법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본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광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영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IM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광고인데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유행의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지키시고 더욱 건강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지난주 예배 영상 아래에 한국에 계시는 김은신 자매님께서 찬양팀을 응원하시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IM교회 찬양팀은 세계 최고예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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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IM교회 찬양팀 화이팅. 네, 김은신 자매님 댓글 감사드립니다. 매주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찬양팀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댓글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응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세계 최고라는 말은 듣기 쉽지 않은데 찬양팀 IM교회 성도님들께 밥을 한번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9월 5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주일학교 아트 클래스가 한 주 연기되어 9월 1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동일하게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목사님 댁 뒷마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그룹이 9월 6일부터 7일까지 애너하임 에어비앤비에서 1박 2일 야유회를 갖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출발해서 월요일 오후에 도착합니다. 오고 가는 길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광고입니다. 생명의 삶 9월호를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께는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번 주에 방문하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광고입니다. 그동안 목사님 댁에서 주일마다 2가정씩 초대해서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섬겨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는 마쳤습니다. 이제 성경 봉독과 말씀 듣는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제가 하고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회색 지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흑백 논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을까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흑과 백처럼 단정적인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꽉 막힌 사고를 가졌거나 무식하고 고집스러운 주장을 펼칠 때 흑백 논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흑색과 백색과 같은 정확한 색을 말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원의 방법도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흑과 백처럼 분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서는 흑색과 백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먹는 것이 죄일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말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담배를 피우는 것은 죄일까요? 담배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구절을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에서 술 문제나 담배 문제에 대해서 흑백 논리처럼 들려오는 마지막 설교를 언제 들으셨습니까? 요즘 드라마의 영화를 보면 거의 10분 안에 술자리가 나옵니다. 슬퍼도 술, 기뻐도 술자리로 갑니다. 직장에서 집으로 가기 전에 들리는 곳이 술자리입니다. 술자리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가 일상이 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술 문화는 과감해져 있습니다.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이 회사에서 송년 모임에 참여했는데 선물을 받아왔습니다. 비싼 포도주를 받아온 것입니다. 한동안 구석에 처박아 놓았는데 아까워서 요리에 사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흑과 백이 아닌 이 회색 지대를 어떻게 하는지
바울의 가르침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회색지대는 가정에도 존재합니다.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영화를 고를 때 성인으로 분류된 영화인지 청소년들이 봐도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애매하게 나와 있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등급이 무용지물일 때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화를 보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돼야 합니까? 예전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 한 편의 영상이 일생을 좌우한다는 문구가 항상 나와 있었습니다. 우수한 영상 매체인 비디오를 바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가꾸도록 우리 모두가 바른 길잡이가 되어야겠습니다.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구는 분명 어린 영혼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요즘 세상은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대마초가 합법화되면서 여기저기 연기가 품어져 나오는데 제재를 하고 싶어도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과 식품들이 개발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영화를 보면 중간중간 광고에 청소년 아이들이 대마초 성분을 가미한 모형 담배가 유행이라고 경고성 홍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확신이 없고 철학이 없는 세대에는 회색지대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교회 안에 존재했던 회색지대가 나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놓고 교회 안에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없으니 어떤 선택을 놓고 갈등하게 되는지 회색지대가 더 짙어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에서 찬송을 선택하는 문제일 때도 회색지대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복음성가를 불러야 하는지 찬송가만 부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음악 스타일과 악기 선택에도 회색지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회색지대를 잘 통과하게 되면 좋겠지만 잘못 다루면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라온 환경과 배경과 학력과 기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너무도 다양해서 교회가 삽시간에 혼란과 분쟁의 장소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 회색지대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로마 시대의 성도들 안에 두 종류의 회색지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사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의 문제와 또 하나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킬 것인지 일요일로 지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기를 먹는 문제를 놓고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고기를 먹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 당시 로마에는 이방 신전에 바치는 제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 쓰여진 고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기를 처리하는 상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신에게 바쳐진 고기가 품질이 나쁘진 않았을 텐데 다른 고기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기를 사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을 심각하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아무리 싸도 그렇지 어떻게 이방신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제사를 후원하는 셈이 되는 것이니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단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은 순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동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에게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것을 먹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건 그 입장에서 보면 다 옳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누가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바울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약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본래 유대적인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했지만 몸에는 아직도 율법적인 사고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쓰여진 음식에 대한 규례가 몸에 배어서 음식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믿음이 약하다고 본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지만 좋게 본다면 순수할 수도 있죠. 그들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처럼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한 신앙일 수도 있었고, 우상의 제물에 바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한편으로는 우직한 믿음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단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비난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껄김없이 먹던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방어하고 공격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상은 무슨 우상이냐? 그것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처럼 무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분쟁 요소를 보면 날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토요일에 안식일로 모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구약 성경과 특별히 십계명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안식일을 성경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온 사람들은 날짜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적인 배경이 아닌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보다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충돌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에 두 날짜는 긴장을 불러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다른 종류의 회색지대와 같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시장을 보는 것은 양심의 큰 꺼리낌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락 음악을 듣던 것도 사단의 음악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에서 복음송 CCM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그것이 큰 충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복음송을 불렀을 때 목양실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복음송을 불렀다는 것을 불만으로 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회색지대에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먼저 무엇이 우리를 위해서 옳은 것인지를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자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신앙과 내 확신으로 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왜 옳고 나은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믿음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싫고 좋아서 감정에서 이끌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확신할 수 있는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절 끝부분을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 쓰면서도 부모님에게 선물을 사드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이 두 자녀들이 드린 선물 가운데 어느 쪽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들은 양쪽 다 그 선물을 기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두 입장이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했을 때 서로 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동한 것이라면 받아들이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그렇게 하는 생각을 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매국노라고 치부하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은 삭개오를 받아들이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받아들이는 경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손은 손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죠.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지만 지체가 각각 다르게 기능을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틀린 것으로 이해하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같은 몸이고 팀이라면 다름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달라서 목적을 이루기에 좋을 때가 있습니다. 축구에서도 윙에 최적화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수비에 최적화된 선수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지만 지체가 각각 다르게 기능을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틀림으로 생각하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같은 몸이지만 같은 팀이라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달라서 목적을 이루기에 좋을 때가 있습니다. 축구에서도 윙에 최적화된 선수들이 있어야 합니다. 수비에 최적화된 선수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우리는 선수들의 식성과 학력과 가정 환경의 다름과 차이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승리에 대한 목표에 더 집중하게 되고 우리가 어느 팀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결속력으로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적화된 사람들을 축하하고 받아들인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몸, 한 소망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두 한 머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8절, 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승리하는 팀은 서로 각자 다른 역할을 존중하고 기대하면서도 또한 선수들 모두가 다 존경하는 코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드림팀입니다. 드림팀. 우리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기쁘게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이런 회색지대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전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며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취한 권리와 옳음 때문에 보상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우리가 어떤 동기와 어떤 태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했는지를 주님께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회색지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의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서로 동기에 대해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기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감정이 나가죠. 판단이 먼저 행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비판은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상대도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분노와 우리의 어떤 불만을 표시하기 이전에 우리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고 행동을 했는데 형제가 걸려 넘어진 것을 부딪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칠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이해심은 쿠션과도 같습니다. 쿠션이 있으면 부딪혀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죽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해도 우리는 어려워지지 않는다. 이러한 확신을 가질 만큼 쿠션이 보장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러한 자유로움을 줄 수 있는 쿠션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분별력과 이해심을 가진 방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한 음식이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음식은 없지만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음식이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동기로 먹는다면 부정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추가적으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유와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와 사랑이라는 기준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죠. 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의 크기만큼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절제하고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죠. 예수님은 말도 되지 않은 죄인 같은 우리들, 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자유는 나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가 가진 자유가 나쁘게 불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자유는 갑갑하고 무겁고 정말 힘겨운 자유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좋은 이름으로 알려지기를 바라십니다. 바울은 믿음의 본질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의로움, 화평, 기쁨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의로움과 기쁨과 화평에 관심을 갖습니까?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강압하지는 않습니까? 강압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나 법을 세우기보다는 내가 옳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서로 영적인 성장에 더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우리는 천국을 산다. 의로움과 화평과 기쁨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정말 그렇게 되었다면 18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를 이루는 이 삶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우리가 회색지대의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먼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화평을 생각하십니까? 덕을 세우려고 합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유익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유익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성도 여러분, 분쟁의 요소가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자유는 동료 형제와 자매들의 영적인 건강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서로 영적인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덕을 세워야 합니다. 누군가 나의 행동으로 실족하거나 걸려 넘어진다면 그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포도주를 집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야유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형제가 담배를 피울지 모릅니다. 교회 체육대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까? 나와 다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사랑하는 만큼 제한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요즘 바이러스로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우리의 배려가 조심스럽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시험이라는 바이러스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확정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확정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확정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울은 우리 스스로 확신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에도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원리는 이것입니다. 의심이 되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이 아닌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중에 어느 편에 더 책임과 요구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약한 자보다 강한 자의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약한 자는 약하기 때문에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고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에게 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하다는 것은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섬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오늘 이 회색지대가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정확한 표현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의견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행동과 신념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자주 합니다. 내가 이 한 가지를 멈추거나 절제했을 때 자녀들이 더 의로워지고 화목해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 이 한 가지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 결과로 집을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속한 환경이 천국으로 변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을까? 여러분, 성숙한 자는 여기에 분명한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곤란하고 또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교회가 더 자랑스러운 생각으로 분명한 생각으로 보여주지 못해서 이런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회색지대에 빠져 호적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자랑스럽고 강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옳은 대로 이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자유함과 평안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배를 삶으로 옮겨야 할 시간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자 강하게 눌린 자 자유케 눈 먼저 보게 하시네. 어둠에 처한 자 그 빛을 보리라. 주의 이름 의지할 때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높이세.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높이세. 그 이름 의지하세. 다시 한번 약한 자 강하게 눌린 자 자유케 눈 먼저 보게 하시네. 어둠에 처한 자 그 빛을 보리라. 주의 이름 의지할 때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높이세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높이세 그 이름 의지하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높이세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높이세 그 이름 의지하세 그 이름 의지하세 그 이름 의지하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사명과 본분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길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물질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임재가 우리 가정과 일터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주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주의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력한 위로와 평안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